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이 조금씩 더 늘어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은 더 많아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문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든지 경험을 많이 해도 세상이 딱 떨어지는 일보다는 모호한 일이 더 많다.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2005년에 미군 해군 특수부대 실, 네이버 실이라고 그러죠. 물개 실이 아프가니스탄 한 지역의 산악지대에 조용히 낙하산을 타고 은밀하게 내려앉습니다. 이유는 당시 한참 아프간에서 기세가 등등했던 탈레반 세력의 지도자를 잡기 위해서 정찰임무를 띈 4명의 미군 특수부대 요원이 정말 최강의 요원이 산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밑에 있는 도시, 그 밑에 있는 마을에 탈레반 지도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 그런데 그 4명의 군인 앞에 갑작스럽게 염소떼가 한 100마리의 염소떼를 이끌고 목동 4명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죠. 그 산속으로 염소떼를 이끌고 먹이를 먹이러 올라왔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놀란 이 군인들이 그 아프간인들을 억류했습니다. 잠시 잡아두고 회의가 열렸어요. 군인들 사이에. 죽여야 한다. 정보가 새나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민간인이라 죽일 수 없다. 결국엔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지 않고 내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다. 이 사람들이 내려간 후 얼마 안 있다가 박격포 및 기관 소총으로 무장한 아프간인 100명이 그 산 위로 올라와서 결국 이 4명은 모두 죽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 영화화됐어요. 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4시. 끝까지 저항하다가 워낙에 특수부대 요원들이라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 여러 아프가니스탄을 죽였지만 역부족이죠. 포까지 갖고 있는 아프간인들을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생존자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주변 마을로 미군들에 의해서 이송됐는데 결국 치료받다 죽었어요. 마지막 사람도. 그 영화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서 거기에 정답이 너무 찾기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많다. 이러한 일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라고 딱 선을 긋고 너는 옳고 나는 그러다라고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기가,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한 수십 년간 가장 최고의 명강의를 했다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예로 들었던 겁니다. 당신들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죽이는 것이 정의입니까? 살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 판단이었습니까? 무엇이 옳은 판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사실 결론 지을 수 없는 거죠. 참 힘든 문제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릴 때 성경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답해주는 정말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대답해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단적으로 신학대학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전 대단히 큰 충격이었죠. 이 안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고 여기 길이 다 있어서 이것만 쫓아가면 된다고 얘기해놓고 이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고 잘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결론을 딱딱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시험에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 당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의문들을 하나씩 적어둡니다. 왜요?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얼굴 보고 물어보려고. 노트는 그때 없겠죠. 그죠? 노트는 손에 쥐고 있지 않겠지만 그렇게 적다 보면 머리에 기억될 테고 주님 만나 뵈면 왜 그러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점 있습니까? 없다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아직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은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책 자체는 아주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예요. 다른 선지서는 대부분 어떤 형식을 따르냐면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계시를 줘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계시를 듣고 백성에 가서 말해요. 이게 다른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서는 하박국이 자기에 있는 질문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는 이런 대화 형식의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하나님께로 계시받은 걸 입을 통해서 스피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 둘 사이에서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선지자에 대한 자체 소개도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선지서 중에. 소개가 없어. 그냥 난 하박국이다. 이러고 말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질문과 의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2절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부터 나와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도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이라는 게요. 이 원어상 그들이 쓰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달라붙다. 또 뭐 있는지 아세요? 풀다. 어울리죠, 그죠? 달라붙어.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야 돼.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하박국. 달라붙다, 풀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이 1장 2절, 3절, 4절에 이야기한 하나님께 향한 질문은 그 핵심을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이 땅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벌하시거나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궁금증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3절에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 나와 있죠?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 땅에 있었던 죄악들을 네 가지로 단어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죄악. 이건 그냥 injustice. 정의가 없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정의가 없어요. 죄악이라는 단어로 해석됐지만 패역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걸 행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패역한 백성. 양심에 어디 찔림이 없는 거예요. 겁탈이라는 여기 뭐 여성을 겁탈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는 destruction. 그러니까 건설해 놓은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율법도 파괴하고 모든 걸 다 파괴해요. 삶의 생존에 근거가 되는 어떤 법률,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이런 거 다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포라는 게 뭐냐면 강포가 폭력을 얘기해요. 폭력. 이건 실제로 이 네 단어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데 이 네 단어는 이 유다 땅 안에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의 멸망 마지막 부분에 정말 만연했다.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만연했다.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도자들 사이에 만연했던 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만약에 제대로 정신 박힌 선지자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소연하지 왜 하소연 안 하겠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죄악을 향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왜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소연을 하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가 하박국 이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하박국의 질문 안에 오늘 나온 질문 안에 좀 더 디테일한 두 가지 사항과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한 의문점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찾아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의 디테일한 면은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2절 말씀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2절 말씀 중간을 보시죠. 어느 때까지리까. 보셨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답답한 면 중에 하나는,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기에 대한 답답함이었어요. 시기.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안 하는 거 그 정도에 참을 수 있죠. 그죠? 그럼 한 2달 기도했는데 대답 안 하셔. 참을 수 있죠. 그럼 1년 기도했는데 그것도 내가 선지자니까 엘리야는 비 3년 동안 안 오고 또 비 내렸는데 참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느 때까지일까 하는 이 하박국의 하소연 안에는 이 몇십 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몇십 년. 이 배경사로 보면은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600년 전, 600년쯤에 BC죠. 그러니까 BC 600년쯤에 쳐들어와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 이런 거 끌려가고 1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이 나타나서 마지막 침공 전까지 예언 활동을 해요. 그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기이고 혼동기인데 이 나라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도자는. 그래서 기도한 세월이 수십 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호소 중에 중요한 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하소연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래된 하소연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죠? 이 교회 부흥을 지금 3년째인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저희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까? 제가 철야를 몇 번 하고 금식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뭐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 북한 도대체 저들의 죄악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두실 겁니까? 그죠? 지금 몇십 년째예요. 그죠? 60년, 70년 됐죠? 공산화된 지. 도대체 저들의 만행과 저 비인격적인 그리고 극악무도함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일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박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 결코 그냥 그것이 그러지 마라. 그거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학자가 스탠리 하워스예요. 미국이 수년 동안 단연 최고의 신학자요 신앙인으로 꼽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의 책 자서전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이 정말 위대하다는 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사실은 밝히기 좀 민망한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전 아내나 첫 아내가 죽죠. 두 번째 아내든 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아이들은 응답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잘해주시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는 많이 잘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존재예요. 하소연도 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리의 하소연이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의 중간을 보시죠.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5절 중간에 보셨어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박국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것도 뭐 글자적으로는 먼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8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사해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러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제자한테 권면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 됩니까? 거기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셨다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건 언제예요? 재림 때죠. 재림 때. 그렇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떤 멘붕이 왔냐면 어떤 제자들은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직업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모임만 가져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오늘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랑 아주 유사해요. 뭐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얘기예요. 하박국 죽기 전에 뭔가 큰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온 우주 그리고 지금 너의 주변 그 안에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야. 그 얘기 뭐냐면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그때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내가 너희들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살고 있고 디디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권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너희가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게 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대답인 거죠. 여전히 행하고 계신 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 여전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 부지런히 행하고 계신 분. 눈 깜짝할 사이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6일 일하고 하루 쉬셨다는데 쉬는 날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쉬다 하나님 쉬는 날 있지 않아요? 비번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쉬셨다는 일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하신 것을 즐기셨다는 거예요. 즐기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즐기세요. 노래도 부르시고 뭐 춤도 추셨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이게 춤도 추셨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쉬셨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쉬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쉬셨다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하박국의 하소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었던 거죠. 하박국은 예상치 못했던 정말로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 뭔가 하고 계시다고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런 대답을 만약에 얻게 된 우리의 태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좀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대답하는 여러분 응답을 들으셨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얼른 와서 여기 보세요 좀. 예? 얼른 와서 보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지금 일을 계속 하시는데 어디서 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누구를 주목하시면서 거기서 일을 벌이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에 답을 얻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주변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너는 내 일을 찾아야 된다고. 선문답 하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누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저를 사업시키려 했대요. 그래서 이름 끝에가 기둥주예요. 중간에 이룰성.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라. 돈 왕창 벌어서. 그게 제 이름 뜻이에요. 그 제 이름 뜻이거든요. 워낙에 저 나올 때 힘들어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돼주어라. 이게 기둥주예요. 사업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계속 한 다음에 돈이 나한테 왜 안 모이지? 이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죠. 요즘에 시내에 나가 보셔서 거리를 걸어 보셨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사업이 지금 가장 뜨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혹시? 한 2, 3년 투자하고 확 돈 빼실 분들 알아두십시오. 요즘 가장 뜨는 사업은 인형 뽑기 가게입니다. 인형 뽑기. 가게들이요 다 문 닫고요 인형 뽑기 가게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격하게 그냥 공감하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싶으면 멀쩡하던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인형 뽑기 가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대단합니다. 거기 사람들이요 삼삼오오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왜 내 문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이거 해결 안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과 이 땅과 우리 가정에서 뭘 하고 계신지 우리 주변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크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어디에 관심이 가장 크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 얘기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길어질까봐 그랬습니다. 이 체인점도 운영하는 원리가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그걸 알려드릴게요. 체인점. 제가 체인점 1호 개설했다가 정말 잘 나가는 체인점 문 닫고 갑자기 사라진 사장님 저희 집사님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원리가 있대요. 체인점도. 잘 될 때 문 닫고 자기는 빠져야 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유념해. 그 마음에 합한 일을 한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이렇게 정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호소도 할 수 있어요. 하소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 그 대답을 붙드세요. 그 대답은 항상 똑같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향하시지? 내 주변에 혹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느끼시고 일하실 만한 데가 어디 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적과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과 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만약 일하신다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그거랑 또 하나는요.
여러분 주변을 열심히 살피셔야 합니다.